이 글은 안디따라마 윗바사나 명상센터에서 유튜브에 올려주신 동영상 본문의 내용을 좀 필기해 놓았다가 발표자의 따옴표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 속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제가 잘못 듣고 잘못 필기했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3. 고성제를 모름. 빙청선인 일행이 도착한 곳은 인공지능 도시였습니다. 과학자들이 많은 인공지능 로봇들을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경찰서에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인공지능 로봇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과 소통하며 마치 반려견처럼 인간의 친구가 된 인공지능 로봇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것 해다오 저것 해다오 라고 지시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도시였고, 첨단 과학 기술이 가져다 준 깨끗하고 편리하고 무엇이나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을 과학자들은 지상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빙청선인 일행이 도시로 들어서자 인공지능 로봇 하나가 환대하면서 시내의 주요 명소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다승과 일행들이 인사하고 말을 건네자 인공지능 로봇은 마치 사람처럼 인사하고 대답했습니다. 빙청선인의 제자 1이 자신들은 불교 학술 세미나가 열리는 시립 도서관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더니 인공지능 로봇이 직접 그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빙청선인 일행이 시립 도서관에 도착하여 학술 세미나실로 들어서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소책자를 나누어 주었는데 오늘 발표할 주제는 무명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다성은 경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분석경 상류따 니까야 12의 2의 무명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무명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무지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무명이라 한다. 다승은 이 가르침을 여러 번 읽고 나서 잠시 눈을 감고 그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무명에 대해 간단한 예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12연기에서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무명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무명의 어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명의 어원은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하게 하고 얻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도록 하는 것, 즉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얻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도록 하는 것이고, 몸과 말과 마음이 얻어야 할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이란 1. 모르는 것이고 2.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은 온, 처, 계에 대해 모르게 하고 잘못 알게 하여 중생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로 치달리게 됩니다. 다성은 무명의 뜻이 1. 모르는 것이고 2. 잘못 아는 것이라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모르는 것인가요? 다성은 조금 전에 읽은 사성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무명이라고 상기했습니다. 사성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 그리고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풀과 나무경 상유단 니까야 15의 1이라는 가르침도 기억했습니다. 이었고 발표자 1이 인사를 하고 발표했습니다. 무명은 모르는 것이고 잘못 아는 것이라고 앞 발표자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경문에 맞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성제를 모르는 것, 즉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모르고 괴로움을 행복 등으로 잘못 아는 것이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고성제는 책 속에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가득합니다. 세상 어디에나 고성제가 있습니다. 눈이 보는 것도 고성제이고 보이는 것도 고성제이고 보아서 아는 것도 고성제입니다. 즉 고성제란 이것은 괴로움이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귀가 듣는 것도 고성제이고 귀에 들리는 것도 고성제이고 들어서 아는 것도 고성제입니다. 코가 냄새 맡는 것도 고성제이고 냄새 맡아지는 것도 고성제이고 냄새 맡아서 아는 것도 고성제입니다.
혀가 맛보는 것도 고성제이고 혀에 맛보아지는 것도 고성제이고 맛보아서 아는 것도 고성제입니다. 몸이 닿는 것도 고성제이고 몸에 닿는 것도 고성제이고 몸에 닿아서 아는 것도 고성제입니다. 마음 즉 심의식 중에서 의라는 마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하는 것도 고성제이고 마음에 의해 생각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상상되어져서 아는 것도 고성제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한 것들은 모두 고성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도록 행하고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도 고성제입니다. 즉 이런 것은 모두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명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는 무명 때문에 오히려 형성된 것들을 즐거워합니다.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코가 냄새 맡고 혀가 맛보고 몸이 감촉하고 마음 즉 심의식 중에서 의라는 마음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즐거운 것이라고 봅니다.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형성된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생멸하기 때문에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들은 고통을 줍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변하고 바뀌기 마련이므로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는 형성된 것들에서 무상한 성품을 보지 못하니까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고 고통을 주는 것인 줄을 모릅니다. 괴로운 것을 괴로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을 좋은 것이라고 즐거운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무명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명이 있으면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모르고 괴로움을 오히려 즐거움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행복이라고 잘못 알게 됩니다.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는 무명에 덮여 있기 때문에 무명이 부서지기 전까지는 그냥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대로 잘못 압니다. 그래서 보거나 듣거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지혜가 발휘되지 않고 무명이 앞질러 가버립니다. 그래서 법의 특성을 보지 못하고 남자다, 여자다, 내가 한다, 내가 걷는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멋지다 등으로 모든 법들을 항상 하는 자아를 가진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한 번도 정신물질의 특성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 바로 알기 위해서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정신물질 현상을 주시해야 합니다. 정신물질 현상을 주시하는 그 순간에는 법의 특성을 보기 때문에 무명이 순간 벗겨집니다. 예를 들어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보아야 할 것을 알게 되면 즉 예를 들어 가려울 때 무명이 앞서서 지혜가 작용합니다. 가렵더라도 대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가려움이라는 법의 성품으로 드러나서 사라집니다. 팔이 가렵다, 내가 가렵다 라는 곳까지 가지 않고 그냥 법의 성품이 가지는 특징만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윗바사나로 법을 알지 못하면 무명이 먼저 일어나 잘못 알게 됩니다. 다승은 발표자 1분의 설명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동안 무명이라는 용어를 가끔 들어보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무명이란 모르는 것이고 잘못 아는 것이었습니다.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모르고 도리어 그것을 즐거움으로 잘못 아는 것이었습니다. 발표자 1분의 설명을 들으니 눈도 괴로움을 주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도 괴로움을 주는 것이고 눈으로 안 것도 괴로움을 주는 것이고 눈의 감각 접촉도 괴로움을 주는 것이고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도 괴로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다성은 무명에 덮여서 그것들이 괴로움인 줄도 몰랐고 도리어 즐거운 것이고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잘못 알아서 그것들을 구하려고 애쓰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